다윗은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하프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잘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입니다. 베들레헴의 시골의 양치기의 소년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양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픈 양, 다친 양, 이런 양을 이렇게 안고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사자와 곰이 양을 치는 이 목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물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뺏긴 양을 찾으려고 가서 사자를 붙잡고 사자의 이빨에서 이빨을 벌리고 양을 구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용맹이 대단합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그 발톱으로 양을 잡았어요. 다윗은 곰에게 달려들어갔고 곰의 발톱을, 그리고 곰의 수염을 그리고 늘리고 그 속에서 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그 용맹하고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다윗은 이름 자체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가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는 안수의식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새의 집에 가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가 큰지, 이 아들이 아마 왕으로 삼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크지만 아니다. 둘째 아들 멋있었어요. 인물도 너무 멋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셋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가 왕인가? 그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모여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이새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다 하냐고 물었어요. 그때에 아닙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저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막내 중인데 양 치고 있습니다. 먼저 식사 먼저 하시죠. 내가 이 마지막이 막내가 올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드디어 그 막내를 불러왔어요.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눈이 빼어났어요. 그래서 눈이 큰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붉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기를 이가 크니 이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뿔에다 기름을 채워갖고 다윗의 머리로부터 이 기름을 부었어요.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이런 엄청난 용맹함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적군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걸 보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상태를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사들이 여기 큰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골리앗이
대장군으로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임금은 사울왕이었어요. 왜 사울왕이 삐뚤어졌나 모르겠네. 근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이스라엘 왕이 저 골리앗을 무서워합니다. 골리앗 장수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만약에 이긴다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너희들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하나님을 믿는 놈들 다 오늘 너희들은 내 손에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으름장 놓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왕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상급을 주고 재물을 주고 내 딸까지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급하면 사울왕이 자기 딸까지도 막 팔아가면서 딸을 그 남자에게 주면서 내 사위가 되게 했다고, 왕의 사위가 되게 했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다 도망가고 지금 막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왕 앞에 폐하,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나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울왕이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조그만 소년이잖아. 너는 절대 안 돼. 저 장수는 너무너무 힘이 커서 안 돼. 왕이여, 제가 양을 칠 때에 곰이 달려들어도 이겼습니다. 사자가 달려들어서도 이겼습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투구를 줬어요.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렇다면 칼을 줬어요. 칼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기라고. 그런데 투구를 쓰니까 너무 무거워갖고 이 머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칼을 줬는데 칼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이런 그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군사 앞에 다윗은 무기가 뭘까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은 늘 했던 것이 뭐냐? 물매라고 하는 물매를, 오늘날 우리나라 하면 새총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어떤 것이 물매냐? 이것이 물매였어요. 여기다가 물맷돌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두르면 떨어질 테니까 내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지금 내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너는 오늘 내가 저 사자와 곰을 이겼듯이 너도 오늘 내일 죽는다.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으아하하하하하,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오늘 내 고기를 찢어서 저 공중의 새와 저 들짐승에게 내 고기를 주리라. 골리앗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기 늘 했던 것처럼 옆에다 지금 막대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 물매를 가지고 5개의 물맷돌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하나하나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매를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금 칠까? 어디를 칠까? 돌리면서 골리앗은 달려들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면서 돌리면서 놀란 사실은 그냥 맞자마자 자빠진 거예요. 사울왕도 자빠진 거예요.
어디에 맞았느냐? 여기 이마떼기에 맞은 거야. 이게 왜 안 내려오냐? 그런데 이마에 돌이 맞았는데 이 큰 칼을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자빠져 있는 이 골리앗의 목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모양을 보고 이게 어디 갔어? 혼매백산이 돼서 막 도망가니까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서 이겨서 대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모습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틴이라고 불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 블레셋은 계속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 눈을 빼고 연자맥도를 돌다가 블레셋 군사 앞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블레셋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엘리 두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그 사건도 블레셋 군사 때문에 죽었어요. 사울왕의 두 아들도 그 블레셋에 죽었습니다. 오늘 다윗 앞에 이 블레셋 너무너무 이길 수가 없는 거대한 이런 적군이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승리의 일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 컸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3m 가까운 너무너무 거대한 골리앗이야. 그 창자루를 들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지만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린이 교육의 교육 도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요약해서 썼습니다. The Book of Education of Israel Children.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이 교육의 도서 보면 두 단어로 썼어요. 어떠냐? 첫째,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Too big to strike. 너무 크니까 스트라이크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뭐냐? 골리앗이 너무 커? 돌멩이를 던지면 안 맞을 데가 없어. 너무 크니까 반드시 맞아. Too big to miss. 돌멩이를 던지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돌멩이가 비껴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가 커도, 장애물이 커도, 앞에 거대한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부정적이고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안 된다, 못한다, 그만두자,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걸 되게 하신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언어가 담대했어요. 여러분, 언어가 담대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꼼짝 못할 때 오늘 4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느라. 따라합시다. 내가, 더 크게, 내가 네게 가느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소극적이야. 어떤 사람은 말이 숨 넘어가는 소리야.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약해.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말을 바라보면, 말을 들어보면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담대한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16세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지금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황 앞에, 종교 재판 앞에 불태워 죽일 위기에 서 있습니다. 감히 천주교에 대항하다니,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다니. 그런데 그 말틴 루터는 그는 그 종교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담대한 언어를 쓰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재능을 발휘했어요. 사울 왕이 준 투구, 갑옷, 칼, 한 번도 써본 것이 아니에요. 그 남이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제일 잘하는 것이 뭐였어요? 곰이나 사자를 만나 한번 물맷돌을 던지는 거야. 물맷돌을 던져서 날리면 정확하게 가서 맞는 거야. 이것을 수없이 늘 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칼로 물리치는 게 아니야. 늘 했던 물맷돌을 던졌던 것으로 어디를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가? 골리앗의 이마는 비어있어. 아무리 골리앗이 거대해도 빈 약점이 보이는 거야. 던질이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저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은 목회 협력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회 조력자로서, 어떤 사람은 사무 보는 일로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던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남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봉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개발하고 늘 훈련하면요, 늘 그걸 가지고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 그걸 가지고 영광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잘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시를 썼어요. 다윗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물맷돌 던지는 거야. 그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막내둥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다윗,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을 존경하는 다윗,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훈련이 기적을 낳는 것이에요. 반복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이 기적을 낳는다. 요셉은 시련의 훈련을 14년 동안 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됐어요. 모세는
혹독한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45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용기를 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영어 성경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아주 멋있습니다. So don't fear, for I am with you. Don't be dismayed, for I am with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in hand.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성공적인 승리의 인물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윗처럼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일생을 살도록 서원하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의 비전을 줘야 합니다. 자녀의 비전을 놓고 서원해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키울 때 서원해서 자녀 비전을 놓고 서원해서 키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녀를 위한 비전의 소원을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키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명문 가문 되게 앞서서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 명문의 가문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앞서서 예화를 하나 들겠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소원을 심고 자녀의 비전을 심고 그 비전을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지금 다윗이 얼마 전에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3000년이 지난도 지금 다윗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이빗,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철문제를 드리면서, 다윗 왕은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부으면서 하나님의 종의 안수를 받으면서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을 얘기하겠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3남 8녀 11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손자 손녀가 75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요 11명의 그 자녀들이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유니온 대학의 총장이 되고 판사, 하원의원, 주지사. 그런데 나중에 이 가문을 조사한 이 가문의 자녀가 1400명이 후손들이 나타나는데 그 1400명 후손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명, 100명, 법대 학장을 비롯해서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의대 학장을 비롯해서 상원의원이 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아까 변호사가 100명이라고 했어요.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재무부 장관이 1명,
선교사 목사들이 100명, 이 엄청난 가문을 이뤘습니다. 누구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남편 에드워드는 목회함으로 너무 시간이 바빠 하루 13시간씩 목회에 전념해서 연구합니다. 설교를 연구하고 목회를 연구했습니다. 자녀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를 세워주옵소서. 그의 부인 사모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 사라는 뉴헤이븐 목회자 목사님의 딸이에요. 예일 대학 설립자의 교수였어요. 얘 할아버지가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애 할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라 사모님이 17살 때 결혼해서 11명 3남 8녀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명예와 영광은 아빠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는 근면과 책임의 엄마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이 가정의 자녀들은 고귀한 명문의 피가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famous lines라고 해서 이 가문에 명예로운 그런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가문이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됩니다. 이제라도 하십시오. 이제라도 자녀를 위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